그동안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뜨거운 성령이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상 주소서 여서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쳤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거불길이 교회에게 힘을 주네. 지난 날 성도를 기도할 때 금부어미가 나섰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여서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한번 더 합시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으로 손을 베풀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충고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생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 생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이 뭐였죠?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이 복음과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보면 역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역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까지 3장 29절인가요? 29절까지 달려왔지만 달려온 동안에 지금 믿음과 율법, 성령과 육체, 이 언약과 이 율법, 이것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것은 유업이 있다. 이것은 유업이 없다. 저주다. 자,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쭉 달려왔지만 갈라디아서 3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것을 벗어난 주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우리 읽은 데도 보면 결국은 율법과 믿음이냐 율법이냐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과 율법이나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것 사이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율법은 언제까지 있었느냐 라는 것이 나와요. 율법은 언제까지 있었다고 했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3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다. 오시기까지.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일 때까지 계시된 믿음일 때 21절에 보면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22절에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함이니라.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일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일 때까지 갇혔다. 계시될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기능은 어디까지냐? 율법으로는 능히 살지 못한다. 20절에 율법으로는 능히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영원한 법도 아니고, 율법은 언제까지만 존재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만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머리에 띄워야 됩니다. 율법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기능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 의학이라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학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발전해서 진보를 합니다. 발전해서 진보를 하면 새로운 의학이 하나 오면 과거의 의학은 전부 다 폐기처분입니다. 맞죠? 새로운 의학의 기능이 하나 오면 과거에 모든 가지고 있던 의학 지식과 상식은 전부 다 폐기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율법이 최고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모든 기능은 다 끝났습니다. 폐기처분입니다. 없습니다. 오직 이제는 성령의 법만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만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유업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일으켰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 주셨고, 구약시대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약시대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그 믿음 속에는 물론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전진하는 세력들입니다. 전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쓰는 예화 중에서 하나가 뭔가면 통행금지. 옛날에 우리가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가. 근데 통행금지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통행금지가 지금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통행금지 무서워서 밤 12시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행금지는 옛날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지금도 옛날에 통행금지 무서워서 못 나간다. 일제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 수사가 무서워서 나가지 못한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한 푼도 가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도 의롭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런 율법으로 행한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끝났습니다. 통행금지와 같은 겁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율법은 폐기처분입니다.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구원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법은 우리가요,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최소한의 법입니다. 최소한의 법.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법입니다. 최대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이것만 해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킴해 주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최소한도 이거 해라. 나 외에 한 분씩만 섬기라는 거, 이거 얼마나 싫습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구약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 얼마나 쉬운 법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거 못 지킵니다. 못 지켰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안 지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주 쉬운 법 아닙니까? 이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되죠 뭐. 마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면 되죠 뭐. 뭐가 어렵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법도요, 최소한도 네가 이거 지켜야 할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이 횡단보도 선 위에는 올라가지 마라. 차를 가지고. 최소한도 신호등은 지켜라. 자동차를 타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 이것만은 지켜라. 그것이 자동차 법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띠를 매라.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자동차를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최소한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서도 운전 못합니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법은
우리가 해도 해도 안 되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을 요구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613개의 법은 최소한의 법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법이었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켜라. 최소한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신 것이 뭐냐? 제사제도입니다. 제사. 여러분, 사람이요 제사를 지낸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그냥 조상들한테 제사 지낸 게 아니고 이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함 주십시오.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이런 제사를 지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현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동시에 주셨는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다라는 말은 내가 뭐라는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킨 의인이다가 아니라 뭐라는 말이죠?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왜 주셨습니까? 네가 죄인이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최소한도 주신 율법조차도 내가 못 지키는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하는 율법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이게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 냉장고를 탔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양심 냉장고 제1회 때 저는 기억을 납니다. 1회 때. 혹시 제1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경규 씨가 양심 냉장고 줬던 1회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맞나요?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혹시 정기선 기억나세요? 안 보셨구나. 양심 냉장고 제1회 때가 뭐였냐면요. 횡단보도, 여기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이 선에다가 정지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그거 할 때는 그때는 바퀴만 여기 걸리면 됩니다. 이 앞에만 안 가면 됐어. 그죠? 운전면허증 딸 때도 바퀴를 거기 대입되어 있습니다. 이거였어. 이걸 하는데 양심 냉장고를 밤에 밤 12시에 그 신호등인데 그 자리에서 이경규 씨하고 숨어가지고 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새벽 4시까지인가 3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호등을. 새벽 3시까지 했는데 한 명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에 한 차가 이게 딱 서서 신호등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 출발하는 순간 그 차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애자였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자였습니다. 막 이렇게 몸을 이상하게 튼 사람. 그래서 그 일회가 이것이 보도되면서 엄청난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지킨 사람이 장애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때 짰다, 이걸 만들었다, 들것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도 이거는 만드는 것 아니냐, 짠 것이 아니냐,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든지 이거는 감동 주려고 짠 거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짠 것이 아니었습니다. 횡단보도 선을 지키는 율법이 어려운 겁니까? 사실 한번 따져봅시다. 객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횡단보도 지키는 사람이 새벽 3시, 4시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부패성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소한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최소한의 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불량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어버렸거든요.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패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성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죄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노아 방주 때는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사람 죄심을 한탄할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용서할 수 있는 하나의 네가 죄인이지 않느냐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놓았는데 그게 바로 제사제도였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그거 요구하신 겁니다. 율법이 어려워서 너희들이 못 지킨다가 아니라 율법은 최소한의 법에 불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 죄성이 있어서 너희가 이것을 못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그러므로 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가슴을 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느냐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최소한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나는 613개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 스스로 착각과 스스로 의로움과 스스로 잘난 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아무것도 공로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최소한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마치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상에 빠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우리 양심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의 영의 문을 두드릴 때에 나의 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해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 정교사님 찬양하는 게 참, 저는 정교사님 찬양이 참 어리석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교사님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항상 해요, 보면. 우리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교사님은 언제나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은혜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 신앙 고백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찬양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겁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뿐입니다. 내가 입술을 다해서 찬양해도 부족한 것 뿐이니, 늘 부족한 것 뿐이니,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서 전도를 해도 늘 부족한 것 뿐이니, 그거 깨닫는 것이 뭐냐?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달으라고 법과 율법과 저사를 주시는데,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2일조를 드립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기의 인사상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책망받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율법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법으로 딱 규제할 때는 무엇이든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를 안전벨트를 매라,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으로 규제하면은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요. 안전벨트도 내가 매고 싶을 때 매는 것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딱 규제해가지고 안전벨트 안 매면 벌금 35,000원이야. 입에서 뭐가 놉니까? 내가 안 매고 내가 죽는데 네가 왜 벌금을 물리냐? 제가 친 안전벨트 벌금을 들었어요. 아니, 교통 이렇게 신호등 위반하고 이러면은 내가 사고 내면 저 사람이 죽으니까 벌금을 물리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안전벨트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안 매면 내가 죽는데 네가 내 치료비 물려줄 것도 아니면서 왜 네가 내 안전벨트 안 맨다고 네가 그 벌금을 물리냐 말이야. 전 지금도 그 안전벨트 이해가 잘 안 돼. 하여튼 사고 나면 뭐 보험료 올라가서, 보험료 올라가는 게 보험료 올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보험을 물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할 때는, 안전띠 매는 것도 자발적으로 할 때는 감사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벌금을 물려서 억지해라 그러면 뭡니까? 이게 입에서 놀고 있네. 놀고 이겨노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느냐면 찬양하면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정집사님 요즘 맨날 토요일날 청소 정집사님 혼자 하시죠? 제가 다 압니다. 모른 척해도 다 압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당신이 혼자서 한다고 할 때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찬송을 듣나라고. 근데 목사가 억지로 시켜서 올 1년 동안 청소 정집사님 하십시오. 가면, 아니, 하긴 할 거예요, 정집사님 성격에. 하긴 하는데 이래서 뭐가 나와? 노발대발. 최신적은 안 나와요. 최신자한테 청소시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교회 청소할 때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 때는 누가 해도 죽을 때는 누가 딱딱 정해놓고 그거 안 하면 왜 안 합니까 하고 정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면서도 이것은 감사가 안 논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이란 뭐냐?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나오게 만드는 법입니다. 왜? 억지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법은 뭐냐? 우리 속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하면 무엇을 해도 늘 감사하고, 장미꽃 가치도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길가에 장미꽃 가치도 감사하고, 그것이 뭐냐?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성령을 쫓는 인생. 그래서 해도 부족하고, 늘 찬송해도 부족하고, 늘 기도해도 부족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가는 길 속에서 늘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입에서 찬송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할 마음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또 부족해. 하나님 또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또 잘했으면 또 부족해. 하나님 또 부족하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고백.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냐?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날 이 간증을 했어요. 수요일날 이 간증을 했는데, 등산을 제가 한라산을 3번을 갔습니다. 한라산을 3번 갔습니다.
한 번은 정상을 갔어요. 야, 이 정상 간다기는 한 번 가고 나서는 평생 있을 거야. 정상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8시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옛날에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왔었어요, 정상까지? 정상 9번 갔다 왔어요. 9번. 그건 위시 오름이지. 백노사, 네. 와, 대단하지. 어이구, 기다릴 때 이러고 갔는데. 그래요? 네, 한 번 갔다 왔는데, 이게 아주 대단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위시 오름을 한 번 갔어요, 위시 오름. 위시 오름을 한 번 갔어요. 근데 정상에 8번이나 끝나요, 한 번이나. 그 다음에 위시 오름 절반을 한 번 갔습니다. 절반을 한 번 갔어요. 근데 이 정상을 갈 때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제가 학창,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여행 와서 갔는데, 그때는 오직 무엇을 향해서 갔는가? 정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목표가 몇 시간 걸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근데 오직 목표는 정상이야. 달려갔습니다. 그냥 젊은 나이에. 뭐 26, 7이니까 막 달렸습니다. 그냥 계속 달렸어요. 가도 끝없는 넓은 들판을 둘러가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딱 가면 뭐가 있는가면요. 딱 이게 정상 200m.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 200m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200m가 아니더구만. 그 완전, 막 지치가 한참 슬슬 같은데 정상 150m. 이렇게 딱 나와. 그게 사람을 목적지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이제 150m 남았는데, 1950m 중에서 150m 남았는데, 1950m예요, 한라산은.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1950년에 6.25 전쟁이 났죠. 그리고 또 한 번 구경 오십시오. 이렇게 하죠. 1950m. 옛날에 장학기전 온 거 보고 그때 외운 건데. 한 번 구경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라산까지. 이제 150m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막 다리가 부르틈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거 걱정은 안 해. 이제 50m 남았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딱 정상에 딱 올라섰는데 시원함을 느끼지만 험함을 느낍니다. 왜냐? 별로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지난번에 우리 그 갔는데 연못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인가 그 야외 연못. 그게 물 저 5분의 1도 안 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숫대에다가 물 조금 받아놨네. 완전히 이게 와 실망도 이게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실망밖에 없습니다. 별것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제가 둘이서 정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까지 달려오면서 무엇을 향해서 우리 달려갔습니까?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정상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예? 저도 정상 향해서 달려갔어요. 목사들이라는 광고 많아가지고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저도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는 오직 목사 받는 거 그거 하나 목표였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목사 막상 딱 안수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두 번째 위시오름 갈 때도 갔습니다. 위시오름을 지난번에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이때도 그냥 정상을 해서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빨리 갔다 빨리 내려오지 귀찮아서 등산 좋아하지도 않는 가요도 빨리 그냥 갔다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내가 또 와서 또 제일 먼저 도착했다고 또 박수 치더라고. 그래서 거기 또 울쭉울쭉 했지. 뭣도 모르고. 근데 고민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200km를 돈 사람 아닙니까? 이 200km 7번 돌았잖아요. 제주도 7바퀴 돌았잖아요. 제주도 한 바퀴 도면 200km입니다. 190몇 km인데 7바퀴를 돌아온 분이 고민호 목사님. 그분은 또 내가 오는 거다 천천히 올라가. 그래서 야 뭐 200km 돌았다고 그러더만 별것 아니구만.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뒤도 옆도 뒤도 안 돌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라면 사발면 한 개 쫙 사먹는데 그렇게 좋더구만. 세 번째는 올라가는데 아이고 당신네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나는 조금 반만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 위성으로 한번 가봤으면 됐지 그걸 또 올라가냐. 그래서 당신들 빨리 갔다가 반 오면 내가 곧 내가 딱 반에 있다가 만나서 내려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올라갔어. 그 올라가면서 내려가게 뭐 구경할 거 다 하고 꽃도 구경하고 물 흘러가는 옛날에 이때 갈 때 물 흘러가는 건 나는 몰랐지. 거기 보니까 물 좋더라. 물 겨우 소리 나고 이때는요 비가 좀 아니요. 이때도 물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나는 오직 정상만 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도 못 본 거야. 꽃도 하나도 못 보고 새소리도 못 듣고 옆에 연못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달린 거야. 정상을 향해서. 근데 이때는 천천히 세우라 올라가는데요. 야, 딱 어느 정도 딱 올라가니까 이쪽에 산이잖아요. 산이 쫙 있는데 그 밑에 구름이 안개 구름이 쫙 흐르는데 멋있더구만 그거. 그래서 거기서 빨리 사진 찍자고 딱 하니까 또 구름이 확 와가지고 또 없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또 그 구름 다 지나갈 때까지 또 안개 구름이 싹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라산 2번 갔습니다. 정상을 2번 갔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한라산 올라간 거 3번 중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였습니다. 이것처럼 멋있는 경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새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물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상까지 올라와서 허무함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결국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을 때 결국 그가 느낀 것이 뭐였습니까? 허무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상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정상에 향해서 달려가는 그 한 걸음 속에서 주님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그 감사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갈 때마다 찬양하면서 가는 그 걸음 경치를 구경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걸음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거를 맛보면서 걷는 것 그것이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이것은 다 무시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오직 근사되기 위해서 달렸어요. 오직 장로 되기 위해서 달렸어요. 오직 목사 되기 위해서. 목사 되는 데까지는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피곤한 것도 몰랐어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목사 되기 위해서 달리리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 정상에 서는 순간 백록담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상에 서기를 위해서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되 정상을 목적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걸음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류역정이라는 게 뭡니까? 천생을 향해서 가는 길 동안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그 수많은 구름탱이를 만나지만 그 구름탱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천사가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길저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 천류역정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일 승수하면 죽인다 그러더라. 어떤 사람은 아이가 죽었다 그러더라. 쫄딱 망했다 그러더라. 불러서 그래서 하고 계십니까? 율법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만족이 없을 겁니다. 기쁨이 없을 겁니다.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결국은 허무한 백록담과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법을 통해서 가는 그런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마다 전기사님 찬양할 때마다 그것처럼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쉐임을 공급받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한 걸음 이 멋있는 위시의 오름에 올라가는 그 길과 같은 것을 느낄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인생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이구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구나.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걸 느끼며 맛보며 체험하며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그 고백처럼 그 만짐과 본과 체험을 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